오늘은 바울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자동차나 비행기는커녕 잘 닦인 아스팔트 길조차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낯선 도시로 떠나는 그 여행은 험준한 산과 거친 바다를 넘어야 하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대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지중해 전역을 쉴 수 없이 오가며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그는 단순히 여러 도시를 여행한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유대 민족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던 작은 종교를 세계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위대한 여정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제부터 세상을 바꾼 그의 흥미진진한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 복합적인 시대적 배경은 바울의 선교 활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은 철저한 로마법과 행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구현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걸친 통일된 법률과 제도 덕분에 바울은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범위하게 발달된 도로망과 해상 무역로는 바울이 지중해 전역을 빠르게 오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는 바울의 선교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널리 퍼진 코인의 헬라어는 당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언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헬라어 이름인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그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는 식민지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하는 관영 정책을 썼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법과 도로, 헬레니즘의 언어와 문화는 모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한마디로 고난과 개척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오늘날 키프로 섬인 구브로 섬으로 향한 바울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로마 제국의 최고위층에까지 전파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후 소아시아 본토로 건너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지만 그들의 시기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행하리라 선포하며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선언은 복음이 더 이상 유대 민족에만 갇히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언은 곧바로 혹독한 시련으로 이어졌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를 본 군중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착각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바울이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소동이 벌어진 그 틈을 타서 그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격분한 군중은 방금 전까지 신으로 떠받들었던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는 거의 죽은 상태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 다시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고난도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의 자리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바울은 복음의 구원론을 확립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대륙에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갈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만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이 여정의 결정적인 계기는 드로아에서 꾼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계속 이으려 했지만 무언가에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유럽으로 부르는 목소리임을 확신하고 즉시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 기독교 복음은 아시아라는 요람을 건너 유럽이라는 새로운 대륙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겪었지만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1년 6개월 동안 동역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여행을 통해 유럽 땅에 복음의 씨앗은 성공적으로 뿌려졌습니다. 다음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로마 순교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의 길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가장 긴 여정으로 그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며 복음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아시아에 퍼지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심화하며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은 아시아 지역 복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고난을 예언받지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사명을 완수하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길었던 여정은 복음의 중심지 로마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예감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여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닷길은 거친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등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던 위대한 선교 여행을 피로소 완성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동반했습니다. 동역자인 마가가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는 끊임없는 거짓 교사들의 방해와
교회 내 분쟁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은 바울의 사명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과 고난의 길이었으며 이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복음의 진정성과 능력을 증언했으며 그의 선교 여정은 유대의 특수주의를 넘어선 구원 보편주의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위대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여행 기록이 아닙니다. 그의 발걸음은 서양 문명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헌신적인 여정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 종교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임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특정 민족의 종교를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업적은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헬라어라는 시대적 배경이 없었다면 그의 여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위대한 삶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온 생애를 바쳐 걸었던 길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여행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삶과 선교의 여행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